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서 26장 1절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여호예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의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셈마냐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비과 호사와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길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의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답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불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수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고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6장을 말씀을 봤습니다. 장차 솔로몬 시대에 건축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미리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역대상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제사장의 24반열 조직과 성전봉사 레인 24반열 조직을 소개했고, 25장에서는 레인 성전 찬양단의 직제와 24반열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는 레인 성전 문지기 24반열과 창고지기, 그리고 기타 주요 레인 공직자 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장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는 성전 안에 기속되어 있는 문을 지키는 특수한 직책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직분은 성소의 뜰을 경배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고 이방인 및 불경한 자들의 출입을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는 그러한 레인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당시 문을 지키는 레인의 직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24반열로 구성되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절서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능력 있게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서부터 3절에 보면은 고라 사람 중에 무셀레마의 자손 중에 문지기 반장을 소개하고 있지요. 4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오베데돔 자손 중에 문지기 반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7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어떤 자다?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봐도 뭐라 그러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뭐 있는 자다? 능력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를 임명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능력 있는 자다. 능력 있는 자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네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용사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로 임명을 받았어도 이들은 다 뭐다? 용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사, 이 하일이란 단어 외에는 용사라는 뜻 외에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이어서 다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능력 있는 자를 갖다가 어떻게 용사인데 의롭고 정직한 자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까? 능력 있게 직무를 정직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분들 계십니까? 능력 있게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정직하게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능력 있게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광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떤 공동체입니까? 12절서부터 19절에 보면은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 제비 뽑는 것입니다. 제비 뽑다라는 말이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뭐를 뽑았다? 제비를 뽑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4절에도 제비 뽑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15절에도 나오죠. 16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자리가 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 구역 담당 배치를 위해서 그 종족을 따라 큰 가문이든 작은 가문이든 상관없이 다 제비를 뽑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셀레아는 동쪽을, 그 아들인 명철한 모사 스가랴는 북쪽을, 오베데돔은 남쪽을, 그 아들들은 곳간에 각각 뽑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6절에 보면은 숫빈과 호사는 서쪽과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을 지키도록 뽑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비 뽑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할 때는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아서 한다, 그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의 이 공동체도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은혜광성께는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마다 은혜 속에, 평강 속에, 기쁨 속에 지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서부터 32절에 보면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떤 공동체요? 곳간 관리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과 성물 창고 담당 레위인 임명 및 기타 주요 레위인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 20절서부터 30절에 나와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 이것은 성전 창고를 말합니다. 이 창고는 성전 남문 옆들 안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에 필요한 성전 기구들 외에 밀가루, 포도주, 기름,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들을 보관하였습니다. 또 성물 곳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물, 이거는 뭐냐? 거룩한 곳간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간이라는 것은 뭐냐?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전쟁 시 획득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봉헌하여 드린 것을 보관하는 창고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물 곳간, 하나님의 곳간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임명했다는 거예요. 왜 임명했습니까? 성전 곳간을 책임지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로 감당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 그 예물이 바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갖다가 양심에 화이 맞아가지고 자기 돈인 양 쓰고 자기 것인 양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인 양 쓰면은요, 그 공태는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려면은 성전 곳간을 담당하는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곳간 관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6장 말씀 가지고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요? 능력 있게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곳간 관리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 엉뚱한 것으로 이 물질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이 나가지 아니하고 바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 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능력 있게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해로부터 아버지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능력 있게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은혜광성교회는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없어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도와주는 아버지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는 곳간관리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곳간을 맡은 자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 아버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늘 모일 때 큰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찬송할 때 큰 기쁨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 광성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불편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에 뻗어주셔서 아픈 자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질서 가운데 빛 가운데 아버지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원하는 자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손을 원하는 자에게 태문을 열어서 후손들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 주셔서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